방금 전 동남아에서 공연을 마치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때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항 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사실 좀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공항이라는 곳이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늘 예배만 없었으면 공항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레임 가운데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 안에서 설렘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를 나누러 이 자리에 왔는데, 이미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 오늘 세대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이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서, 또 앞에 나와서 울고 간 것밖에 없지만 우리 유튜브 아이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짐승 같은 청소년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 같은 청소년들의 정말 힘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이 하임이라는 친구죠. 처음 봤는데 당연히 처음 봤겠죠, 그죠? 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나. 그러니까 선교사를 되려면 나중에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로 오시면 됩니다. 부모님 잘 생각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공항에 가서 그 어느 나라 가는 것보다 정말 여기가 천국 같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도록 이게 내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사명을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받는 신앙교육, 내가 왜 신앙교육을 받을까? 왜 교회 와야 하고, 왜 그렇게 하기 싫지만 가정예배를 해야 하고, 또 선교도 가야 하고.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의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녀와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맡은 오늘 세대가 말씀을 배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요, 우리가 하고 배우고 있는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신앙교육을 받아왔지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앙교육의 효과가 잘 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교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신앙교육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만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교육의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배워왔고 가르쳐왔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신앙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육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신앙교육의 효과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냐?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의 문제.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됐고요, 주일과 주중이 분리가 됐고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됐고요,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혹은 교회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놀랬다는 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주일학교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이 이렇게 통합하는 예배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과 주중이 분리되어 있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면 주중에는 교회 가정과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알았으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를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이 분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못된 신앙이 되고 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분리의 문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분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의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고,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고, 주일학교는 9시 예배 혹은 11시 예배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딱 빼고 나면 기독교 교육은 마지막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주일 9시 드리는 예배. 이게 신앙교육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왜 분리의 문제가 생겼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에 대한 전제, 데피니션, 정의가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 교육이 교회 교육만입니까? 교회 교육이 있으면 가정 교육도 있고, 그죠? 기독교 교육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신앙 교육인 거고, 기독교 교육을 가정에서 하면 그게 가정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게 기독교 학교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 그래서 교회만 가면 된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것도 교회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주일학교에 가면 된다. 주일학교도 그 시간 예배 드리는 9시 예배, 11시 예배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 가서 교사 교육도 하고 학생 집회도 하고 이런저런 해보지만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생태계를 바꾸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간적으로는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우리 일상 온라인 모든 영역으로 신앙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전체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도록 신앙교육의 생태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교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대한 개념을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신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오늘 세대인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생태계를 만들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신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5가지 직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직분이 사도인데,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바로 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순회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 사도에 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당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이 5직분 중에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직분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원어로 보면 이 목사와 교사가 관사를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가 같은 직책에 2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같은 거예요. 예, 같은 직책인데 2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와 직책이다. 그럼 도대체 이 목사와 교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4-5가지 직분자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부모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명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는 내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 이 11절이 직분자들을 나열을 하고 12절에 보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온전하게 누군가를 세우려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그 온전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장 12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보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perfec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는 거, perfection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는다, 또 부러진 뼈를 바로잡는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것, 틀어진 것, 뼈를 바로잡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잘못 가는 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가 혹은 내게 맡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서 그것은 아니야, 틀어졌으니까 바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르게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오늘 세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정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까? 잘못된 뼈를 올곧게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온전하지 않은 행동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수술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건 신앙교육이 아니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온전하면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 교정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교정해주고 배우는 자는 교정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온전함, 교육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12절과 달리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온전함은 그 앞에 나오는 12절과 다른 헬라어가 쓰였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동일하지만 텔레이오스라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교육을 받는다면, 받기 전에는 미숙했다면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죠.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참석하기 전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미숙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이전보다는, 예배 드리기 전보다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봉사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네가 온전해진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성숙해져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갔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파생된 목적이죠. 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 이게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교육 주일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어.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봉사도 하기 싫고, 섬기는 것도 하기 싫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요약하면 여러분, 신앙교육을 위해서 세운 5가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5가지 목적이 뭐냐?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 온전함이란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결국 뭘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온전해지면 결국 뭐 할 것이냐? 13절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신앙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뭐라고 일컫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은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아는 일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지식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2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고, 내 인지적인 구조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이러면 신앙교육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씀 배워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오늘 세대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거다. 그냥 내 자녀 교회 보내놓고, 내 자녀 수련회 보내놓고, 내 자녀 선교 보내놓고, 시간 나니까 나 이것 좀 이제 우리 못했던 여러분 부부 여행 둘이 갑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하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정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가슴에 불이 생겨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주일날 교회만 와서 배우고 땡이 아니라 이제 뭐 월요일부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 배웠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처럼 하임이처럼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친구 바뀔 때마다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으니 손과 발과 입을 움직여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교육의 목적, 제가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온전함을 이루는 시간과 장소가 그럼 어디여야 할까? 신앙교육의 시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육부서와 목회부서를 분리를 해요. 중고등부까지는 교육받아야 되는 부서, 청년부부터 어른들은 목회부서.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 중에 교육부서는 예배하고 교육만 잘 받으면 된다. 우리 목회부서는 교제, 봉사, 전도, 우리 열심히 이런 거 하자.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신앙교육의 시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어른 세대도 예배, 교육, 죽을 때까지 교육 받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 뭐 모른다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가시나요? 내일부터 가시나요? 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게 진짜 목회인 거예요. 신앙교육의 시간은 그러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가 여러분 신앙교육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분하면 안 돼요. 주일날만, 교회 있을 때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범사에라는 단어가 in all things, in all aspect, 모든 것들의 모든 aspect, 측면에서, 모든 곳에서라는 의미예요. 신앙교육의 장소는요, 교회만이 아니라는 걸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교회도 있지만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의 시간과 장이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이 3가지가 항상 같이 갔어요. 온전함을 이루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교회, 가정, 학교는 늘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앙교육의 중요한 주체가 누구였냐? 부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부모만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도 짓고 가정에서 부모를 세워서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시죠? 우리 학생들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깔뱅 들어보셨죠? 학교 다녀요? 네. 존 장깔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교교과서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에서 쓰는 사회교과서도 봤는데 장깔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요, 존 칼빈이 목회자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세인트 피에르 철치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일날은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주중에 여러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지만 수사학도 가르치고 뭐 인문학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특별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가르치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중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네바 대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이 아니죠. 교회만이 아니죠.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교회와 학교를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느냐? 언약적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캐나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 우리로 치자면 대안학교고 거기는 학교죠. 기독교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방문을 쫙 했는데 학교들이 진짜 기독교적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만나고 선생님들하고 교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그 주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갔더니 학교에서 만났던 애들,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다 또 그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학교는 다른 학교지만 교회를 또 거의 같은 교회를 또 다니세요. 또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혁주의 전통에 있었던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정착하면 항상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뭘 세우느냐? 학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된다. 길 건너에 항상 학교를 세워.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떠받치는 게 뭐냐? 언약적인 가정입니다. 부모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룩한 믿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기독교 신앙교육이구나. 이렇게 해야 온전함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저는 거기 가서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와 같이 활동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품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3가지 품이 필요한데, 첫째는 부모의 품, 둘째는 교회의 품, 세 번째는 학교의 품. 부모의 품에서 인성을 배우고, 교회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교의 품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에서 세상을 살아나갈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모의 품 준비됐습니까? 교회의 품 준비됐습니까? 학교의 품 준비됐습니까? 왜 야맨이 작아집니까? 이 3가지 품이 잘 조화를 이뤄야 정말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둥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통계치가 하나 나옵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통계인데 오늘날 한국의 통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 800시간,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겨우 800시간밖에 안 됩니다. 가정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학교 11,000시간과 미디어 63,000시간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부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보다 90배, 100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800시간에만 교회만 보내면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부모를 제대로 세우고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학교와 학원과 미디어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가 이 고민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큰 통계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출간되진 않았지만 진짜로 이 정도 두께 되는 원자료가 이 정도 두께 되는 통계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음 세대 관련해서 교회 학교와 관련된 통계를 분석을 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8분입니다. 예. 마음 조금 더 써서 90분, 그죠? 90분은 1시간 반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30분 치면 2시간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교회에서 2시간, 세상에서 166시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온전함을 이 아이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2대 166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집에 땡 가는 걸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배우고 동성애도 배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대항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튼튼한 근육을 갖춘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만으로. 그래서 나온 게 1990년대부터 대한교육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공교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에서 쓸 종교교과서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종교학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교육을 기독교 학교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진짜 주중에도 이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보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기독교 신앙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나온 거죠. 기독교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게 3가지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잖아요. 기독성, 대안성, 학교성입니다. 기독성, 신앙입니다. 대안성,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학교성, 기독교적 수월성입니다. 이 3가지로 한번 같이 해보자. 한 30년 정도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안학교 운동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저런 얘기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아까 문제,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 뭐라 했어요? 분리의 문제라 했잖아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줬다고 봅니다. 교회로부터 가정과 학교로, 주일로부터 주중과 주말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안학교가 처음부터 세워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배 전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아니지만 결혼했습니다. 아끼는 제자. 이 교회가 이런저런 비전 스쿨을 하고 방과후 스쿨을 하고 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꼭 필요한데 근데 그 단계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아이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가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부모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과후 스쿨을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시켜준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덕볼 거잖아요. 교육은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경제 논리로 따져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 장례 치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있어야 우리 발인 예배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돈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세워주는 게 정말 오늘 세대가 사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뭐냐? 욜로입니다. 욜로. YOL로. 욜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You only live once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점점점 뒤에 뭡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진리가 어딨냐? 내가 진리인데.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애들이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밖에 나가면 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학도 가고 그걸 위해서 직장도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맞서서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야.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이 대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주일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 사상입니다. 동성애도 그런 거죠. 내가 남자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도 돼. 미국의 상당히 많은 주들이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을 이미 만들라고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맞서서 그건 아니야.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포스트 휴머니즘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기계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어쩌면 10년, 20년 지나면 사람 함령주가 아니라 인공지능 함령주가 설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의 형상이야. 아무리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유사하게 설교하고 신방해도 거기엔 영혼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아.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오늘 세대가 건강해야 합니다.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트라이앵글을 잘 만들자. 교회, 학교, 그리고 이 둘을 떠받치는 가정. 그래야 진짜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맞대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뭘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나는 좋은 직장 취직할 거야. 좋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 아이가 올해 고3 졸업하거든요. 둘째가 이제 고3이 되거든요.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수단이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대학도 들어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직장도 취직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결혼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지, 도대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도 매일매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오고 학교 가고 밥 먹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아프리카 속담 아시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요, 신앙교육은요, 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면 온 우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미디어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골든타임은 10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촛불과 같은 다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남겨진 그루터기교와 같은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